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가운데 체험하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있고 용서할 때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인내할 때 주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은 월드 휴먼 브리지에 그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일본에서 활약하시는 골프 선수가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프로 골프 선수로 뛰는데 아주 바쁜데 그래도 내가 골프 하면서도 그 프로 선수로 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내가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이 늘 골프 시합에 나갈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외운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골프 시합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내가 힘든데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 교회 오셔서 앉아서 가만히 성전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알고 영적인 그 깨달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가르쳐 주셔요. 사도 베드로는 설교 시간에 설교에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라고 하면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첫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대 교황이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톨릭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성 베네딕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또
무슨 바오로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황의 일대 교황이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291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예?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은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길자 이름으로 만이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도 베드로는 이분이 교황의 일대 교황이신 분이 이렇게 또 병을 고쳤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기도 시간에 가실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 시간에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이 안진뱅이는 이 구걸하려고 왔다면 구걸 나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좀 힘듭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에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우리 성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체험들이 많아요. 하여튼 뭐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몰라. 신앙의 체험들이 다 있어. 신방 가면서 오히려 제가 간증을 들으면 더 은혜를 받아. 신방 가면서 은혜를 끼치기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막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러셨으니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왜 귀한 이름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 이름을 높여 세우죠.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세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들이 모든 만유의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누가 지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천사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을 할 텐데 마리아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이제 잉태됐을 때 그냥 임신했다는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헤어지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헤어지지 말고 가정을 잘 꾸리라 그러면서 그 아이기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받습니다. 이름을 줘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름 많이 줘줬어요. 어떤 분은 성진이라고 줘줬고, 어떤 분은 뭐 글로리아라고 줘줬고, 어떤 분은 또 라일이라고 줘줬고, 다일이라고 줘주고, 뭐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민호 집사님은 이혜영 집사님과 같이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낳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쌍둥이를 둘을 낳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줘달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할렐루야가 떠오르더라고. 루야 뒷부분에. 그래서 루야, 아들은 루야, 딸은 루디아. 빌립보 교회 그 개척하신 분이 생각나가지고 루디아 그랬더니 그냥 야자는 빼고 두 글자로 해야 되니까 루디 하면은 루디야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루디로 하자고 우리 박민호 집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한 것 같더라고.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예. 아니 10년 만에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다 기적과 같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 이름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도 이게 이름을 져줄 때 그 이름이 참 귀하더라고. 생각이 나. 늘 생각나서 기도해 주고 그래요. 앞으로 이름 져달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보니까. 자꾸 기억이 나.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우리 청년은 또 우리 장로님은 또 아기를 낳았는데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름 줘주세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단이 생각나다는 나단. 기도하면서 나단이라고 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혹시 좀 뭐랄까
나단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름이지만 인물이지만은 세상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니까 뭐 나대나 보다 뭐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름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잘 산대요. 군대 가가지고 잘 군 복무하고 아주 장교로 아주 군무하는데 얼마나 그 이름을 자부심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이럴 때 아멘을 좀 많이 해야 많은 분들이 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천만에 직접 지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벌써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서 예수님의 미션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미션. 사명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가 또 이런 말씀. 사도 베드로예요. 이 카톨릭에서 교황의 일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본인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이 영적으로 바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높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가톨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렇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가톨릭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건 좀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가톨릭에 그렇게 가면은 가톨릭 성당에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 상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상이. 요즘엔 예수님 상이 싹 없어지고 마리아 상이 있어. 마리아 상.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까지는 있었는데 그 예수님 안고 있는 거는 있었어. 근데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까지 요즘에 없어졌어. 그냥 마리아가 그냥 마리아만 서 있어. 이야, 이게 이상해졌다. 예수님을 이렇게 좀 자꾸 딴 데 갖다 집어넣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가톨릭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니까요. 성지순례 한다고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 대성당 로마에 가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딨나 했더니 그 대성당에 이렇게 상징이잖아요. 상징. 이 상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황 모자, 교황의 관은 가장 높은 데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쪽에 밑에 있더라고. 그래서 좀 예수님이 높아져야지. 그래서 좀 상징에 있어서도 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갔는데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멘. 혹시 가톨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하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무슨 복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디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잘 안 들으세요.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이게 성경 말씀에 사도 베드로 자체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예배가 있는데 이 네 생물과
이 24장로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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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24장로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귀신도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가를 좋아했어요. 무덤가, 으시시한 그런 것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자기 몸을 말이죠 자꾸 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귀신은 왜 말을 하냐면 고백하기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분의 능력도 알아. 그런데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 부인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내가 알면 내가 아주 그냥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다고 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이러면서 사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탄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알아. 그런데 나와 관계는 없다. 이게 귀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알아. 근데 예수님의 능력도 알아. 예배는 드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바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또 누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질러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도 악한 영이죠. 더러운 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은 영이 또 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왕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이 그 얘기 듣고서 무서워서 도망간단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구원받는 세례를 그 이름으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의 능력이 있는 걸 알잖아요. 물질로 말미암아 힘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또 세상에 권세가 필요한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정치적인 힘도 있고 무슨 여론의 힘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의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힘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힘도 있고 사탄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의지하셔서 이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의 힘을 물리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이게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사람들이 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침을 받게 돼.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또 전도하러 70명을 보냈는데 그 일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열심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점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점치는 여인은 돈을 벌어서 주인을 아주 기쁘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이 자꾸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하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어요. 말은 틀린 거 아닌데 영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점치는 여인의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예?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갈 때 영생의 길이 주님께서 믿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불러서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 뜨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눈 뜨니까 이 세상이었는데 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서 눈 뜨게 되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곳에 우리가 거기서 눈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의 권세, 또 이 땅 밑에 있는 권세, 또 이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 우리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할 때, 기도할 때 넉넉히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간증하는데 세상이 잘 됐어. 근데 자기는 이렇게 잘 된 줄은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나는 이전에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세상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한. 내가 그전부터 이렇게 잘 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나도 이만한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 그러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아주 좀 말씀을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고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간증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줄 잘 몰랐는데 기도하는데 재미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재미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할 때 하늘 쳐다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괜찮아졌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뭐 교회 제대로 안 나오고 나오라 그러면 자꾸 삐지고 저쪽으로 목사님 오라 그러면 자꾸 전화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안 가려고 그러고 자꾸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새벽기도 좀 나오고 요즘엔 좀 이렇게 성경책도 좀 읽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이 바뀐 게 상당히 놀란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기도를 하기를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제가 좀 그래도 이쁘게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를 응답해 주셨어. 많이 응답해 주셨어. 혹시 사람들이 이 물질 얘기하면 좀 마음이 좀 다칠까 봐 걱정인데 판단 하나 잘해가지고 판단 하나 잘해서 수억을 벌었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판단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교만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판단으로 바른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이 자꾸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판단 하나 잘해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단을 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자꾸 찾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싹 오셔서 다 마음에 속상한 거 다 풀어주시더래요.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다 풀어주시더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